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마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철면피 같은 이 사회 속에서도 진리를 찾으시며 또한 거룩한 자를 찾으시며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죄와 악으로 물들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주께서 고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가만히 봐도 여당이 하는 말이나 야당이 하는 말이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 두 개 다 틀렸어요. 두 개 다 틀렸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틀린 줄 모르고 서로 상대방이 이쪽도 틀리고 저쪽도 틀리고 틀린 것 같은데 서로가 틀렸다고 자기는 맞고 저쪽이 틀렸다고 그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가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 갔더니 옳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 갔더니 그거 틀렸다 그러면 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 어떤 시대에 가고 어떤 사람에게 가고 또 어떤 일에 가서도 변하지 않는 것. 사람마다 틀려버리고 어떤 데는 좋다고 그랬다가 어떤 데는 싫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막 자꾸 변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이 시대의 화두이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타수가 좋으면 그게 진리다. 그래서 늘 말하기를 타수를 하자.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뭐 6대4, 6대3 되면 그런 뭐 작은 사람들은 뭐 희생당해도 할 수 없지. 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많다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적다 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좀 잘나시 사는데 왜 남을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그러면서 내 자유에, 저 사람 자유에 침해하지 않고 남 해롭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세지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특별히 코로나19 이제 되면서 정부의 권력이 아주 세졌습니다. 공동체 이 권력이 세져가지고 나라의 법을 이제 나라 중심으로 혹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가서 찾아보고 말라. 한번 정량 찾아봐라. 올바른 방 찾아봐라. 그렇게 찾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도시화가 더 빨리 됐습니다. 인구의 5분의 4 이상이 전부 다 도시에 삽니다. 서울 수도권 여기만 해도 벌써 나라 절반이 살거든요. 선거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수도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 얘기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 넓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넓은 거리에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도시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풍요롭습니다. 돈도 많이 돌고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서 직장을 잡기도 하고 또 뭐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 갑니다. 근데 도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도시 가면 더 악과 죄와 허물들이 많다. 도시에 가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딱 계층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막 엄청나게 많이 부자고 돈 없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번 호주에 싹 뒤집으면 돈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사람이고 또 방법을 다르게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고 잡히지만 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다 어디 가냐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죄를 짓고도 죄를 잘 감추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잘 표현을 잘하고 그걸 잘 포장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봐라.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내가 바르게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거짓이다.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큰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까? 아니에요. 큰 교회에 있는 여러 중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자기들이 나쁜 일을 하면서도 뭡니까? 이 나쁜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어요. 교회 재정부 저기 보시는 장로님이 자살을 했거든요. 영성교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잘못된 부담을 지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그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근데 벌써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따라만 하면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 먹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가다가도 그 선에서 다시 돌아서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데 선을 넘어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복을 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3절 보면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 하나님이 뭐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얼굴이 철면피예요. 철면피는 뭐라 그럽니까? 얼굴이 뭐 했다고요? 철판을 가는 거예요. 부끄럼도 없고 수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머리 하나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 뭐 요즘 막 애들 길거리에서 마약을 뭐 판다면서요. 중앙시 고등학교한테 그 음료수 안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그러면 다음은 뭐 어떤 음료수 먹어야 돼요? 그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서히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회사들이 돈 벌라고. 그러면 그거 안 먹으면 막 그게 그 콜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콜라가 땡길 때가 있죠. 그 맛이 막 땡길 때가 있습니다. 콜라도 원래 마약품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미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중독까지는 이르기를 중독 아닌데 그걸 자주 마시는 사람은 거기에 찔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 하고 또 주님이 그를 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뭐라 그래도 그들은 귀도 막아버리고 얼굴도 철판을 깔아가지고 못 번쩍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한 번 꽂히면 다른 것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돈에 막 한 번 이렇게 돈 버는데 막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배력이 없습니다. 자식도 안 보이고요. 다 안 보입니다. 오직 돈 좀 모아가지고 다음에 내가 뭐 하지. 그 다음에는 돈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하나님이 그를 훈계하시고 또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아니하고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30년, 40년 정도 앞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치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못하면 이렇게 쪼개진다. 이렇게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자기 앞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뭘 얘기하든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야당이 얘기하면 여당은 전부 다 틀렸다 그러고 여당이 얘기하면 야당이 그러고 전부 다 틀렸다 그럽니다.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싫은 거예요. 오직 그들이 보이는 건 정권밖에 없거든요.
정치 권력 자기들이 대통령 뽑고 자기들이 장관 뭐 다 해먹고 그것이 한번 꽂히면 그 사람들의 뇌나 생각이나 모든 다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경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비되어지고 또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돈 버는데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캡 투자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갭은 이게 간격이에요. 간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집이 1억짜리인데 전세를 주면 얼마 준다고요? 1억에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전세 받아가 주면 되니까. 근데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1억에 내가 사가지고 1억에 전세를 주고 다 자기 돈은 하나 안 들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집값이 1억에서 2억 오르고 2억에서 3억 오르니까 자기는 돈 10원도 안 내고 2억 3억을 버는 게 그게 캡투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그 돈을 누가 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저 집을 이제 월세를 살다가 그 다음 전세를 가고 전세를 갔다가 또 돈을 더 모아가 이제 집을 사게 되는데 살려고 그랬더니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 나가 그러겠습니까?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욕심에 빠지고 뭐에 하나 꽂혀버리면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그것이 안 보이고 그냥 돈 많으면 그게 장땡이다. 돈 많으면 그게 적이다. 돈 많으면 그게 진리다. 돈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앞에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처럼 그냥 두겠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숲에서 숨어있다가 탁 나온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사막의 이리가 피 냄새 맡고 달라들어가지고 그것을 찢어먹습니다. 표범이 성읍을 가만히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표범이 어디로 옵니까? 사람이 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민가로 내려오면서 거기로 나온 자마다 찢기리니 표범이 찢어서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다른 말 하면 이 사자나 일이나 또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악이 많아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진리로 여기며 악을 행하고 또 그들이 천년배처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윤리나 도덕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은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멍에를 끊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숯불에 나온 사자가 물어버리고 사막이 이리가 피냄새 맡고 달라들기도 하고 또 표범이 이 동네 가까이 왔다가 사람들이 나오면 물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20년, 30년 더 가면 그러면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경제적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자, 옛날에는 뭐 어려워지려고 하면 20년, 30년 걸렸어요. 요즘은 한 5년만 지나면 어려워집니다. 훅 떨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우리 그 수출 물량의 한 20%, 뭐 30% 정도 차지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거 안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유럽도 그러죠. 일본도 그러죠. 뭐 대만도 그러죠. 정부가 다 달라들어가지고 어떡하지?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한국. 그리고
대만은 우리보다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우잖아요. 늘 싸우잖아요. 서로 옳다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죄와 악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또 국민들을 이제 안두에 없고 그날 정치만 그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에만 사람들이 앞장서서 쫓아가다 보면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이 나라가 물어뜯기고 전쟁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너희가 허물 많고 반역이 심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가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마를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는 지는도다. 좀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음란해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요즘 모텔들을 이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무인텔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무인텔은 이제 이제 여관이나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제 그런 들어가면 그 앞에 가면 찍히는 사람 있잖아요. 돈 받고 열쇠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쁜 짓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안 보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카드로 결제하고 그리고 비밀번호 두면 문을 열면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방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만 누르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여예요. 이 줄로 쭉 해가지고 해가지고 차 번호 안 보입니다. 안에 무슨 차가 있는지 안 보여요. 다 가려주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또 나올 때도 사람들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니들이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나쁜 짓을 해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들이 배불리 먹은 저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고 악을 짓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입니까? 심판하는 게 정의롭습니까? 심판 안 하는 게 그냥 봐주는 게 악을 자꾸 지으라고 죄를 지으라고 그냥 놔두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돌아오면 뭐라 그럽니까? 오늘 7절 말씀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이스라엘 내가 찢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나님 용서하겠느냐? 10년, 20년, 30년, 40년을 기다려주고 또 자꾸 회개하면 또 기다려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하여지고 음란하여지고 죄와 악을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그들이 잘했다 그러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했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40년 후에 나라가 전쟁이 나서 망해버립니다. 성전이 다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왕궁도 부셔져 버리고 좋은 집도 다 부셔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죽고 그것이 똑똑한 사람은 다 끌고 가고 포로 끌고 가고 이제는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집을 지킬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살려두면 다시 또 이 나라에 대항을 할까 싶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만 살려두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은 죽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랴.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예언자를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랬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내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일을 생각하기가 너무 가슴이 묵묵해가지고 늘 울면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죄와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진리를 찾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낮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왕인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느냐라고 말하며 외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진리를 찾는 자는 적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며 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